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차례대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며 거듭난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내가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면 내 정욕과 탐심에 따라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됨을 말씀합니다. 애를 써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면 정욕과 탐심하고 완전히 선을 긋고 그것들이 내 안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면 정욕과 탐심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를 써요. 이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은혜로 덮어보려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정욕과 탐심은 매일마다 솟아올라와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누르는 거, 애를 쓰면서 짓누르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오직 나를 위해, 내 육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은혜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살기 시작해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늘 정욕과 탐심으로 지쳐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정욕과 탐심이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를 때마다 날마다 괴롭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갈등을 일으키게끔 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의심하게 해요. 그리고 이 정욕과 탐심이 때마다 괴롭혀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은혜로운 마음을 사정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 정욕과 탐심과 싸우는 게 아니라요. 애를 쓰는 거예요. 무슨 애를 쓰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애를 쓰는 겁니다. 정욕과 탐심이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무찌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야 이게 눌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이 괴로운 싸움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로 살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욕과 탐심과 싸우는 이 괴로움과 이 피곤함을 주의 은혜로 이기기 위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해요. 이러한 삶이 때로는 힘들고요. 때로는요, 매우 고됩니다. 하지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이 거룩한 고통의 삶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굽어 살피고 계세요. 거룩한 고통 중에 있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정욕과 탐심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 굽어 살피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의 수요를 하나하나 세워가시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머리털 세신바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그 거룩한 고통을 알고 있어. 예수의 흔적을 알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거듭났느냐?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변화되었느냐?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인이냐? 교회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을 이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예수님이에요. 아들은요, 아버지를 닮습니다. 이건 씨의 법칙입니다. 씨의 법칙. 변하지 않는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가 나고요.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납니다. 형태적인 모습만 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습성까지도 담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요,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담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말을 잘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 아들도 말을 잘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축구를 잘하거나 공을 잘 차면 그 아들도 신체적인 능력을 이어받아서 똑같이 공을 잘 차고 축구를 잘해요. 사람도 이러한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전지하신 능력,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능력, 전능하신 능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아들이신 예수님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가지고 계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존재적인 능력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상반절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본체라는 말은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전지하신 능력, 전능하신 능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의 능력 그 자체, 세상을 다스리실 때의 그 능력 자체,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실 때의 능력 그 자체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이 되시느냐? 종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셨던 예수님이 높은 하늘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종이 되시어 성육신하십니다. 우리 사람과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것까지 복종하셔서 순종하세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위대한 순종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라는 말을 반전시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능력자예요. 세상의 창조의 능력, 주관의 능력, 심판의 능력을 다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본래적 신분에 대하여 말하고요. 그 위대한 자격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순종과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이어받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과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끝까지 순종하신 것을 쫙 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겸손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겸손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겸손이 뭐냐? 끝까지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누군가 잘한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칭찬을 받아서 아유 아니에요. 아유 저 그냥 아유 아닙니다. 라고 손살에 치는 모습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잘해 상을 받게 되어 축하받을 때 아유 운이 좋아서 그런 거죠. 아유 제가 잘나서 그런가요? 이런 너스레를 떠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함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고집과 자기 감정을 다 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를 않으세요.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가라. 내가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사를 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이사할 집이 어디입니까? 모른다. 일단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이 길을 따라갔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그에 대한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실력, 자기 고집, 자기 감정 다 그대로 가지고 그 길을 떠났다면 절대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 다 눌렀어요. 그런 것들 다 누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을 하나님만 믿고 갔던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면 믿음의 조상의 시작은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예언을 노아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엄청 커다란 방주를 짓습니다. 시간이 무려 100년이나 걸리는 대작업을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죠, 노아가. 몇 년 동안요? 100년 동안. 100년 동안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100년이 되도록 심판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으니 초조해지는 것은 노아와 그 가족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를 헷갈리게 하고 의심되게 하는 생각을 누릅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창세기 7장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방주를 만드는 거 좋습니다. 만들겠습니다. 100년 동안 만드는 거 좋습니다. 100년 동안 조롱당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천장에다가 조그맣게 하나만 만드는 게 저는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밖을 바라볼 수 있고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측면에도 창문을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기 의견을 내지 않아요. 노아는요,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다 순종합니다. 노아는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가족들과 함께 이방 땅이었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그런데 10년 만에 자기 빼고요, 남편이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외국인 며느리 둘만 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실패자가 되어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한 사람이 따라붙어 오네요. 룻입니다. 그렇게 따라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나오미가. 너 가면 고생이야. 너 인간 취급도 못 받을 거야. 말리고 말렸는데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룻은요, 어머니가 예언했던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외국인이잖아요. 여자잖아요. 또 과부잖아요. 다른 일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둘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삭을 줍던 밭의 주인이던 보아스를 만나요. 이 룻이. 그 일로 인하여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혜를 짜냅니다. 그리고 룻에게 여자가 받아들이기엔 다소 이상하면서도 민망한 명령을 내리세요.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나 여자로서는 받아들이기 민망한 명령입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아직까진 어린이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룻이요, 한 여자의 인생으로서 받아들이기 민망하고 불편했던 명령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받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명령, 민망한 명령, 불편한 명령을 듣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룻기 3장 5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룻이 자기 생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자라서 그랬을까요? 자기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룻은 그런 개인의 감정과 생각들을 다 눌러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업을 잇는 율례와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룻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애굽을 탈출해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나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이었어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다 달라요. 재료도 다르고요. 크기도 다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일도 그러했어요. 모세뿐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적어도 2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부산에 거의 인구수에 맞먹을 정도로 백성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다들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제조 기술도 그렇고요. 재료를 선택하는 일도 그렇고 크기를 결정하는 일도 각자마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고 성막을 만듭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일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 모세의 완벽한 순종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40장 16절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던 시절에 하만이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멜렉 족속이 이 총리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는 음모를 세워요. 그리고 그 작전이 거의 먹혀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는 왕후로 있던 사촌이자 수양딸로 입양했던 조카 에스더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의 맥이 끊겨지게 생겼다.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몇 가지를 명령해요. 백성들이 함께 기도를 하자고 말하며 자기도 금식을 하고 기도한 후에 왕이었던 아수에로 왕에게 찾아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목베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에스더가 말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성문 앞에 앉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작전을 세우는 일, 백성을 이끄는 일의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있어요. 일단 연장자였잖아요. 에스더를 왕후에 앉히게 한 것도 모르드게의 공이 컸기 때문에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밀어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왕후, 조카, 어렸던 수양딸이었던 그 에스더를 왕후에 앉힌 것도 모르드게였으니
본인이 에스더에게 전략을 짜고 작전을 말하고 명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에스더를 왕후 자리에 앉히신 것을 확신하며 에스더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딸과 같은 존재인 조카 에스더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 에스더 4장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요즘 말로 한번 해볼까요? 모르드게가요, 꼰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이를 가지고, 나이도 어린 게 어디, 경험을 가지고, 새파란 게 어디, 그냥 경험도 안 해봤으면서, 보릿고개를 넘어봤나, 니가? 이러면서 막 무시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고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했던 모르드게였기 때문에, 에스더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모르드게가요, 겸손한 사람이었고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그 자리에서 호련히 한 빛이 자신의 눈을 멀게 하더니 음성이 들린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역전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웁니다.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해요. 목숨 걸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자신이 계획하고 있던 아시아 지역으로의 선교 여행을 성령 하나님이 막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일을 겪자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막았어요. 항변할 수 있었죠. 하나님, 제가 딴 일도 아니고 제 영광을 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은혜의 사실을 전하기 위해,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 일을 하겠다는 건데 어찌 나를 막으십니까? 항변할 수도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요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계획이 다 막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사도행전 16장 6절 상반절과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으나 하나님께서 막는 것이 느껴지면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도 겸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게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고 시간이 그렇고 여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막는다는 느낌이 들 때에는 그것을 내 실력으로 막 밀어붙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멈추지 않는다 막 밀어붙이는 게 겸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는다는 것이 느껴지면 깨끗하게 포기하는 것도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잡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가르쳤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했거든요. 왜 자꾸 그러냐고 윽박을 지르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협박을 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그 상황에서 굽혀야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한 발 뒤로 후퇴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당차게 이렇게 대답하죠.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신들의 목숨이 달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목숨까지 다하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이렇게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고난주간을 기다리면서 날 위해 기도하시고, 날 위해 잡히시고, 날 위해 재판당하시고, 날 위해 배신당하시고,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겟세마네에서 하신 그 기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할 때마다요, 저는 제 마음이 너무 아려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마태복음 26장 39절, 그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요,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시냐? 겟세마네 기도, 우리 성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르신들은 성화 보면 예수님이 무릎 꿇고 이렇게 두 손 이렇게 모으고 이런 성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봐도, 그리고 제가 성경은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봤는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대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정도 이 해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제 얼굴을 완전 넣으시는 거예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몸이 유연하지 않아서 절대 못 넣겠더라고요. 여기 쥐가 났어요. 허벅지 안쪽이.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카톨릭 같은 데 보면은 신부들 서품 받을 때 대자로 이렇게 바닥에 쫙 눕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해석이 있는데,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겁니다. 절충안을 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몸소 보여드리려고 하니 집안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오버하지 마세요 아버지, 오버하지 마세요 여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내랑 애들이 2부 예배를 드리고 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몸이 떨립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많이 힘들고 많이 아파요. 그런데 밤이었어요. 흑암이 짙게 깔린 밤.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이 분명한 그 밤.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것 같은 극도의 두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순종하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순종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니라.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쏟아내셨어요. 끝까지 완전한 순종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겸손한 분이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먼저 독생자 예수님의 겸손함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세상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끝까지 겸손하셨잖아요. 끝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온 세상이 예수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세상이 말하게끔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우주만상을 말하는 거고요. 지구를 말하는 거고 지구와 우주에 창조되었던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끔 하는 영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고 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현대사회는 바빠요. 그리고 점점 자기중심적이라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말도 상대방이 잘 들어주지 않아요. 귀를 기울여 준다? 요즘 시장에서는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우리 하나님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해주실 거라고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귀를 기울여 주신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원하는 것들과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지혜서인 잠언에서는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비교해요.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잠언 3장 3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유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 은혜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은혜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은혜 받는 법이 여기에 있어요.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잠언 15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존귀의 길잡이. 길잡이, 길을 안내하는 자를 말하죠. 존귀로 가는 길잡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겸손히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딱 그와 반대되는 개념과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입니다. 이 존귀라는 말을 쓸 때는 보통 왕에게 씁니다. 왕, 지존자에 대해서 존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보통 상대방을 칭찬할 때 당신은 나의 존귀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보통 사용하는 말이 존귀입니다. 그래서 존귀하신 주님 큰 영광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소서 막 이렇게 표현할 때 왕에게 쓰는 표현이 존귀예요. 그런데 그 왕이 받는 존귀를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주시는데 누가? 겸손히 길잡이를 해준다고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느냐? 길잡이를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길잡이를 주셨어요. 그 길잡이는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찍이 알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도요, 겸손한 자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하나 감찰하십니다.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거만함이 있는지 교만함이 있는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세심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고 헤아리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높인다고 하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위치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죠. 또 하나의 해석과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겸손한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들림받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후자의 해석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대한 해석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이고 그 예수님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기록했던 유언과 같은 성경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였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또한 이사야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시며 무엇을 하시느냐?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생은 다시 살린다는 의미예요.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통회하는 것, 자신의 부족함과 이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마음을 말해요. 통회하는 것.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저는 너무 공고한 자입니다. 제 몸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악한 것 같습니다. 괴롭습니다.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그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신대요.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사람이 바뀌고 기구가 바뀌고 건물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되느냐면 이 하나님이 소생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톡하고 건드는 작업이 없이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멋있는 건물을 지어놓고 아무리 멋있는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앉혀놓고 아무리 멋있는 예배 순서를 하고 정말 화려한 장치들을 해놔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소생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소생하려면 하나님이 손을 대야 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손을 대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대요. 소생하려면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통회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인생을 소생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을 잘 들어요. 착해서 말을 잘 듣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착해서 말을 잘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말에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순종까지 나아간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게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요 구원까지 가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가지고 그 구원이 주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진리에 따라 우리 거듭난 사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배워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전지하신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것들 뒤로 두고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종이 겸손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라.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나의 신념, 나의 고집, 나의 감정, 나의 꿈 그런 것들 다 누르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회복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하고 소생하는 일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교회가 한 뜻으로 사역에 협력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성령 공동체에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죠. 빌립보서 1장 27절 하반절과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씀합니다. 한 구절, 이 두 구절 붙인 부분에만 한 마음, 마음, 한 마음, 마음이 3번이나 나와요. 여기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무슨 의미냐?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1장 27절과 2장 2절 말씀을 이 바울이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그대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에 실천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실천적인 메시지를 줘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직 겸손한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 한 마음,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실천하는 것은 성도들끼리 다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허영, 즉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또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나만 챙기지 않고요. 이웃을 챙기는 거예요. 교우를 챙기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일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은 교만하면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같이 전부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거든요. 다투는 이유 왜 다툽니까? 자존심 세우려고 다투는 거거든요. 허영, 왜 내 거칠애를 화려하게 합니까? 자존심 세우고 자존심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야, 이건 자존심 완전 죽이는 일 아닙니까? 또한 내 것 챙기는 것보다 내 거를 손해보면서 교우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이런 거래요. 실천하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가득 품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소생되어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참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어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아닌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